네, 1월 14일 주일 예배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시간이 은혜와 사랑,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렵다고 계신 다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목기에 지장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속히 고쳐주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에 고된 인생살이로 지치고 상한 심령도 있습니다. 또한 우울하고 답답한 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만스pen순종하며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지단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험당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기쁨일세.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로 한 줄기 빛 뻔해.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 육신을 입고 저주와 형벌을 대신하신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을 입고 여전히 육신의 일을 쫓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령님께 꼭 붙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지난 한 해를 보냈음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온 성도가 복음은 하나 되며 선교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생업에 종사하는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각자의 여러 가지 소원 기도를 위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올 한 해에도 많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들 가까이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신 주님, 바이러스로부터 멀리하여 온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늘 안전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황원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감염으로 육신이 연약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픈 것을 안수하사 속기 완쾌하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로 나라가 많이 혼잡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새 지도자를 세웠다면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며 온 국민이 화합하여 안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용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여 생활 속에 잘 적용하여 많은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용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성경일독, 성경필사, 그 성경 읽기표와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은 그 성경필사, 성경일독 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되 1월 3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금 작정, 다음 주일 1월 31일 주일은 성경헌금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성경금 작정서를 이용해 주시는데요. 잘 작성하셔서 우편 또는 교회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도서관에 있는 신앙저작들 좋은 책이 많이 있는데 가져가셔서 많이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함께 봉사하실 분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관리부는 한국민 장로님, 교육부는 정영현 장로님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사 위어로 나왔습니다. 교회 본당 또는 사무실에서 하나씩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해주실 정용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도 큽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분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존경한 우리 조강원 목사님 그리고 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 목사님과는 ANC 있을 때 약 6년 정도 같이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그 열정과 사랑을 다해서 성도님들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고 그것이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날씨 변화를 관찰하다가 이런 원리를 발견하고 주장했습니다. 나비 효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그것이 대기에 영향을 미쳐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커지고 그것이 미국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그 연구의 이름이 바로 나비 효과였던 것이죠. 아주 작은 행동이 나중에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 나비 효과가 생각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많고 많은 그 나무 열매 중에 단 하나, 두 개도 아니죠. 단 하나에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은 그 효과가 정말로 엄청나고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결과를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따먹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이 단 하나의 이 작은 행동이 가져온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지구의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파장으로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불순종의 죄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로 인해서 피조물과의 관계들도 깨졌습니다.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들, 이 관계 속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경쟁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것도 한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서 일어난 비극의 현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동안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산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도 노동으로 인한 그 육체적인 고달픔이 컸겠지만 그나마 그것은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 불안감, 외로움,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적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 이것에 극대화된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첫 아들 가인을 낳고 하와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득남하였다.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도우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자라서 각자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예배 모두를 받지 않으시고 그 중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이 수고가,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서 우리 복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통로인 이 예배가 끊겼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꼭입니다. 꼭.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태도입니다. 둘째는 선한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한 태도, 선한 행동. 우리의 선한 태도와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선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과 악, 이 정의를 우리는 내려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선은 하나님 중심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나서 보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데 그것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 선한 것이고 그 반대가 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결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꼬셔도 결단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한 그루가 아니라 수만 그루, 수억 그루라도 절대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자마자 바로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내 눈에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단 한 그루 그것을 찾아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즉 선한 태도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만입니까?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도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흠이 있는 그 제물을 가져가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물 앞에 나온 그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준비, 형식,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물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분명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예배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선한 태도로 제사했다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첫 새끼라는 말은 같은 양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단어, 이 켈렙이라는 단어는 제일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지요. 여기서 제일 좋은이라는 단어가 바로 켈렙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정성으로 드린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땅에서 나는 소산 중에 하나를 드린 것입니다. 첫 소산을 드려야 하는데 그냥 무성의하게 습관적으로 제사한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바쁜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어디냐 이런 마음으로 때가 되니까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아벨처럼 자기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예배자의 태도를 보시고 받으실 예배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되기 위한 그 베이스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벨과 같이 선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아주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선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데요. 그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그 앞구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심령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아담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다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아벨과 같이 선한 태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것을 알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하여라, 분하다, 이런 말은 성을 냈다는 말이죠. 노를 바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한테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한테 노를 바라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행동이었습니까? 성의 없이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린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엎드려 있다가 너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동, 즉 아벨의 행동처럼 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습 속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 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법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은 더욱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 옳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려야죠. 그들의 불법을 드러나게 하고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의 불법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의 위상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우리들의 행동 때문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배우고 들은 것은 그냥 배우고 들은 대로, 실제 행동은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넓은 길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편법을 쓰지 말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전쟁 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사람, 가축,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불순종합니다.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앱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셨습니까? 그때 사울은 바로 회개하고 뉘우쳤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가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행동, 선한 행동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미가서 6장에도 또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예배 드리려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사람아,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좀 심하게 말하면 이놈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제사와 제물 받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너희 생활 속에서 법을 지켜라. 옳은 길을 걸어라.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일삼다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왜 코로나가 일어났는지 모두들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억측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 것이라면, 그런 주장이 있다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편법, 부정직, 속임, 불의, 그리고 이것에 동조하면서, 그리고 이것에 침묵함으로 동조하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불의에 맞서는 그런 선한 행동, 그런 행동을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힘든 시간들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돌아보는 복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벨과 같은 그런 선한 태도, 그런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선한 태도로 드리는 이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쳐서 이 선한 행동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일랜드 온누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한 태도,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태도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소원하며 결심하며 실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그리고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안에
예배